요나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조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서 강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이전 본문들의 상황을 빠르게 복기하자면 선지자 요나는 겨우 하룻길 정도의 거리만 시간만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백성 가운데에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요나의 발행과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였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철회되었습니다. 부흥과 회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참회의 통로된 역할을 감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적국의 나라에 주어졌다는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납작 엎드려 참회의 고백을 올렸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아득바득 발악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내용을 제가 지난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회개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발악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싶어 보이는 기도이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주님 긍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긍휼로 요나를 품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제가 금요일 말씀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발악하는 기도에 대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요나가 발악하며 올려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여,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꼴 못 보겠사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가 요나의 기도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선지자를 향해 풍랑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파도를 치실 수 있으셨지만 성내는 요나에게 잠잠히 자신의 긍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긍휼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긍휼의 음성, 요나를 향해 다시 한번 긍휼로 타이르시는 이 한 구절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긍휼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역사를 향해 너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합당하냐? 마땅하냐? 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미는 요나를 향해 다시 자신의 성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만큼 극단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열을 좀 식히고 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보라, 곱씹어보라 라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긍휼을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요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음성, 그 목적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번 더 자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그 긍휼의 음성, 그 구원을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요나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자기 할 말만 쏟아붓고 토해내고 내 할 말 다 끝났으면 대화를 끝내버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라 하지 않습니까? 이의 기도는 대화라고 많이들 비유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이 연애할 때 보면 회피형 연애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래서 자기 말만 막 하다가 그거 다 듣고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 할 말 딱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망간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어떨까요? 나는 이 연애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듣기만 해야 되고 나의 감정과 속마음을 남자친구와 함께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애는 성숙한 연애로 아니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부터가 난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내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이 들음이 있으십니까? 들음이 있으십니까? 쌍방의 교제가 나의 기도와 믿음 생활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이 사귐이 없다면, 이 누림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뭐가요? 단 한순간에 바리새인 꼴 납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되기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신앙생활 늘 강조하는 게 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있었다면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부단하게 힘을 쓰고 있는가? 지속함으로 깊은 관계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만났음에도 그 관계를 업신여기고 회피하고만 있는지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요나가 그 관계를 뿌리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마치 나의 고집에 아집에 듣지 않으려고만 하는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 준 채 박차고 나가버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기도는 쌍방향적인 관계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마음, 내 원망, 내 할 말만 쏟아붓고 끝내버리려고 했던 일방향적인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분풀이용 기도 말입니다. 쌍방향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으라 할 것입니다. 허나 일방향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은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에 무슨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까? 요나가 서금에서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것은 일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쌍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응답함으로,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요나가 니느웨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고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으면 여기서 나가는 일 또한 쌍방향적으로 순종함으로 떠나는 것이 옳은 것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왔으니 순종으로 떠나는 것이 영적인 순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기 말만 토해내버린 채 그 어떤 하나님의 대답과 음성과 허락도 없이 순리를 거스르면서 니느웨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했던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다시 은혜가 주어져서 다시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다시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쳤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요나가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그 썩어져 가는 욕심을 지금 요나는 주섬주섬 다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새 사람 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와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자주 발견되거나 반복적인 죄악된 습관과 버릇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싸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보혈을 의지함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이전에 옛사람을 입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요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을 다녀왔음에도 옛사람을 입고자 했던 것일까요?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체면 때문일 것이다, 히브리인이라는 자기의 굳은 정체성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나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꿰뚫는 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서검에서 나가서 그 서검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요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 영적인 깊이를 기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서 체면을 차렸던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정체성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며 명분과 이유는 다 핑계일 뿐이고 결국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처음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를 위하고자, 스스로를 위하고자 하는 본성은 옛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 물론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요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자가 콕 집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청년 시대가 사단에게 속고 속아서 배우자와 가정을 자기를 위하여로 계산하고 선별하고 갑과 을의 싸움을 하고 손익계산이라는 가치를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에 들어와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가정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이 관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 내 삶은 어디에 있냐라는 주장을 왜 결혼 전 총각 때, 처녀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생명과 관계를 위하여 내가 이바지하고 책임을 짊어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정 안에서 한 생명이 하나의 인격체로 세워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천국의 모형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나됨을 하나님 디자인하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만 고집한다면 그 일방향은 결탄코 쌍방향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와 사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메말라가 버리는 종교의 수준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의 희생 위에 시작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주님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방해 없이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이 푸석푸석한 상태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깨뜨리고 자기를 위하여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속임, 나를 위하여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요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 앞에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자기를 위하여는 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나는 도망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 성읍을 나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초막을 짓는 행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행위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를 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실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취한 행동을 계속해서 취했다는 것이고 이를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요나가 초막을 짓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초막을 지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구원하심이 합당한가라고 상고하기 위하여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한 이것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주석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멸망을 보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왜 초막을 짓고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보려고 했는지 본문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기를 위한 그 초막을 짓는 그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에 그 어떠한 막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방금 죽겠다며 나를 죽음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모습과는 모순적이다 싶을 정도로 요나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니느웨가 멸망하기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편안하게 누워서 팝콘과 콜라를 쥐어들고 관람하고자 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초막을 짓는 것에 있어서 서스럼이 없었던 그 행위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자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고작 하루길 사역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과의 작별을 고하고 나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기에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있으라 하신 그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냅다 내팽겨치고 무섭게 떠나는 데에 지체하지 않는 그 마음, 나를 위하고자 초막을 짓는 그 마음,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초막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초막은 여러분 쌍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결코 이것은 순종이라 볼 수 없고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초막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무엇이냐면 그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그늘이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던 그 엉성한 초막에 그늘이 있으므로 그 그늘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만 같고 그 그늘은 나를 위하여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이 가짜 은혜 때문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콤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그분의 관계를 사단은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골마지게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불편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복귀하고 곱씹어 보라라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긍휼의 초청 앞에 우리가 우리의 발길을 멈추고 나의 초막을 짓는 그 행위를 돌아서고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쌍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우리는 일방향으로 나의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주님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쌍방향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막을 짓고자 하는 그 행위에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있으라 하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